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쏟고 투자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7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또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이 전파될 때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반응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안에는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섞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룩 비유는 천국의 복음이 내적 성장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감추인 보배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오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오지만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7가지 비유 중에서 감추인 보화 비유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내는 존재와 같습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화를 찾아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술과 쾌락과 그런 여러 가지가 자기가 생각하는 보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보화가 아니기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또 세대가 흘러가면서 계속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5년마다 바뀔 때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때는 충성하는 거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죄인이 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화라고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들은 어떤 시대에 가서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보화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보화가 되려면 영원 불변한 절대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원 불변하는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이 두 비유는 천국은 마치 뭐뭐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보화는 바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100% 통치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천국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보화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지식, 돈, 명예, 쾌락이 아니라 바로 참 부활은 천국이고 영생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발견하거나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참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참된 보화인데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욕심으로 완악해져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완악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보화를 찾지 못하도록 완악한 마음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만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논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저 복받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는 것 그리고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는 게 낫겠지. 그런 정도의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인생 최대의 과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아는 것은 그야말로 값진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얻지 못할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의 그 문화를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중한 보물이 있으면 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묻어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전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탈취해 갈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땅속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갔다가 죽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상황 때문에 또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묻어둔 보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다가 누군가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 문헌에 보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내 땅에서 발견된 건데 왜 네가 발견했다고 네가 다 가져가. 그럼 아마 싸움들이 또 종종 일어났겠죠. 그래서 유대 문헌에 보면 밭주인하고 발견한 사람하고 반반씩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땅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나도 큰 보화를 발견하고 충격에 얼른 묻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오늘 이야기를. 왜 밭을 사요? 너무나도 큰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밭을 산 겁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한 진주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귀한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와 같다. 뭐가요?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진주는 뭐 한 10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까짓 거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가졌던 진주는 1조가 된대요. 무슨 진주인지 한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진주 보석들을 감정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그 진주를, 아마 그게 뭐 몇 억일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조 단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취하지 않겠느냐.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헤맨다는 것은 동일해요. 근데 오늘 농부는 막 짐을 싸들고 이곳저곳으로 헤매면서 다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라 농사를 지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고, 진주를 찾아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게 진정한 보화가 되는지를 방방곡곡 찾아다니다 발견한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연히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인생이 뭐야?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게 뭐야? 깊은 고뇌 속에서 찾아 헤매다가 불교도 가보고 유교도 가보고 도교도 가보고 다 가보다가 진리가 이거야.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우연히 예수를 만났든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찾아다녀서 만났든 공통점은 그것이 귀하다고 느낄 때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뜨뜻미지근하고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들고 갈등해요? 그 보화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보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영생보다는 지금 이 생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는 큰 변화와 도전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게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잘 들어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가장 가치 있는 게 가문이라 생각했어요. 학벌이라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에 전념했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참된 보화가 예수인 것을 안 다음에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아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얻는 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 죽음을 이길 만큼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을 팔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기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도 거침없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전 재산을 반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누구를 힘들게 해서 빼앗은 돈이 있다면 내가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가치 있게 여겼던 돈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돈이 그의 인생의 가치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자신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천국 백성으로 주님 모시고 살려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진정한 나의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이 목적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진주라고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화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최상의 가치가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인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장자권에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장자권은 숨은 보화와 같습니다.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값진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단지 허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장자권을 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에서의 관심은 당장 자신의 주린 배를 채우는 데 있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장자권보다 가치 있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 지금 배고플 때 당장 먹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 그래서 팔아 넘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보이지 않지만 그 장자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장자권을 어떻게 써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배고픈 틈을 타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자권을 판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장자권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주목하세요. 장자권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거지만 에서가 그 장자권을 가치 없게 여기고 팔아 넘겼을 때 바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기록은 단순히 장자권을 팔았느냐 샀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가치를 뒀느냐,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선택했느냐가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목표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대학이 최고의 가치인 것 같고 내가 좋은 대학에서 좋은 스펙을 쌓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여기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술 먹고 담배 먹는 거,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게 가치 있다고 여겨서 그 주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기회 되면 하지. 하나님은 오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야곱의 행동을 주목하고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셨어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천국과 영생은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그때 준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과 영생은 필수 사항이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의 영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병을 고치려고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뒤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거고 오늘 전도서에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항상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매일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올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주어진 날에
천국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나의 시간을 들여서 천국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방향들이 결정됩니다. 예수님과 천국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겨우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주일에 하루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너무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의 시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이미 그 청년이 돈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을 아셔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 따라. 그랬더니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은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진정한 보화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마리아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그 자매들 있죠. 거기에 마리아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는 나드 향이 가득 찬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발랐다고 그랬어요. 유대의 그 풍습에는 귀한 손님이 올 때 그 귀한 향유 이렇게 조금 묻혀갖고 발라줌으로 예의를 표하는 그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하기 때문에 조금만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경배하고 싶었으면 자기가 모은 옥합 한 병을 깨트려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자기 머리로 발랐다고 그랬어요. 이 나드 향은 아주 그 나무에서 조금밖에 안 나오는 향이래요. 그래서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약 추정하건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품삯.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을 계산하면 300일 동안 일한 돈만큼이니까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여자들이 자유롭게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평생 모았던 돈일 수도 있고 유산일 수도 있고 시집갈 미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이라고 그랬는데 또 보면은 제자들이라는 그 복음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은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나무랐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알고 향유를 부은 거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의 예우를 마리아는 드렸어요. 힘을 다하여. 그 힘을 다하여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했다.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참된 보화가 되신다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사역에 거침없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화를 만난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고 여러분이 힘들 때 조금 안아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 좀 주시는 공급자? 그래서 공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는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섬기고 계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 시간 쓰세요. 내 물질 쓰세요. 내 마음 쓰세요. 사도 바울같이는 못할지언정 우리 서울시티교회 성도님들 2024년도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참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좌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취하고 나가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